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부터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파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의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이게라 하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의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경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도래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며 같이 봅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파고 갈리 디오니누시오라 또 다말이라 하는 여자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바울이 너그러운 사람들, 그 베레아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았고 또 그들이 받은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하여서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과로 그들은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정말 전도자에게 이보다 더 큰 기쁨, 보람, 감사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전도자에게 항상 이런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을 따라다니며 복음 전파를 방해하던 유대인들이 여기 이 베레아까지 따라와가지고 무리들을 움직여서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도 급하게 짐을 챙겨서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혼자 급하게 베레아를 빠져나와서 아덴에 도착하여서 이제 함께 오지 못했던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덴은 지금의 아테네를 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의도하지 않았던 그런 도시 아덴에 도착하여서 바울은 함께 하지 못했던 그 일행들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그 유명한 도시 아덴의 도시들을 둘러보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리스를 가보셨나요? 저도 이스라엘 살면서 그리스를 못 가봤습니다. 바울의 입장이 되어서 지금 가방 하나 메고 이 그리스의 아테네를 한번 이렇게 둘러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테네는 지금의 우리 아테네로 그리스의 수도이죠. 고대 문화 그리고 종교, 철학 그런 예술의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BC 5세기경부터 이러한 것들이 아주 발달되어서 최고의 그런 학문과 철학을 자랑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이 아테네는 이 파르테논 신전이 유명한데요. 이 파르테논 신전은 아콜리폴리스라는 그런 바위 도시 위에 아테나 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세워진 그러한 신전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보았던 그러한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의 고향이기도 하고, 소크라테스나 뭐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의 바로 철학의 학문에 그런 꽃을 피웠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물론 바울 당시에는 이런 아덴이 300 혹은 4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화려한 그런 도시는 아니지만은 여전히 아덴은 철학과 그리고 예술과 이런 종교의 자부심이 대단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이 아덴을 정복했을 수도 그런 자부심 때문에 이 아덴을 자유도시로 그냥 인정해 주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계획에도 없었고 그리고 우연하게 들렸던 이 도시에서 아직 특별한 그런 목적도 없는데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면서 이 아덴을 둘러보고 있는데 바울이 이 아덴에서 만났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고 바울은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무슨 일들을 했는가? 그리고 그런 바울의 행동에 따라서 이 아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오늘 설교를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바울이 예상치 못했던 이 도시는 좀 아마 좀 느긋한 마음으로 루스드라나 이런 곳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시간들을 돌아보고 좀 느긋한 마음으로 아마 이 아덴을 돌아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곳에서 갑자기 바울의 마음이 격분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지 않았던 16절 말씀부터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바울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바울이 그 아덴을 돌아보다가 갑자기 그 마음에 격분이 일어났습니까? 그 성에 우상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요, 당시에 300개가 넘는 공식화된 그런 우상들이 있었고 3만 개가 넘는 그런 신상들이 그곳에 세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덴 사람들은 그냥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신으로 섬기고 살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심지어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렇게 이름을 붙여놓고 그런 제단도 만들어놓고 섬기고 있었다라고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아덴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한 그런 삶을 살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갖 우상들을 다 만들어놓고 섬기고 있었지만은 결코 그들에게는 만족감이, 평안함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3만 개가 넘는 그런 신상들을 세워놨지만 혹시 우리가 몰랐어, 알지 못해서 섬기지 못하는 신이 있을까봐 아예 그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제단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실제로 이 아테네 지역에 큰 전염병이 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들이 믿고 섬기고 있는 그런 신들이 그 문제를 전혀 해결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 걱정하기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 그 신을 섬기지 못해서 그 신이 노여해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나 해가지고 알지 못하는 신께 제사를 드렸더니 그 전염병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알지 못하는 신, 그 신이 이런 행복과 불행을 주는 신으로 섬기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바울이 이런 아덴을 돌아보면서 그의 마음에 격분이 일어난 것은 바로 아덴 전 지역의 우상 숭배의 그런 모습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헛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들을 생각하게 될 때에 바울의 마음에서 의분이, 격분이 일어난 것입니다. 도시 전체가 우상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우상에 매여서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에 그 마음속에 거룩한 그런 분노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아덴 사람들의 영적 우매함 때문에 느끼는 그런 분노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사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떤 지역에 여행을 가셔가지고 이런 고대 유적지들을 바라보면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대부분의 유적지를 가게 되면 다 대부분의 사찰이죠. 경치 좋고 물 맑고 아주 명산에는 다 사찰이 들어서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비롯한 대부분의 아시아 지역의 관광객은 대부분의 사찰들을 돌아보는 그런 문화입니다. 물론 유럽에 가게 되면 성당이나 교회 건물들이 많이 있죠. 또 아프리카나 이런 중동에 가도 모스크 아니면은 그런 여러 가지 고대의 종교 유적지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지역에 가가지고 그냥 이방의 문화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우상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마음속에서 의분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죄로 인한 결과로 죄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될 때에 또한 여전히 죄 가운데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속에 놓여 있다는 걸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는 긍휼한 마음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을 올가매고 있는 그런 사단을 바라보면서 분한 마음, 격분의 마음이 생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마음 가운데에 마음에 분한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아데네를 향해서 아주 격분의 표현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바울이 아덴 사람을 바라보면서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여러분 이 말이 칭찬이에요? 비꼬는 말이에요? 어떻게 들리십니까? 바울이 아덴 사람들에게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한 말을 화를 내거나 책망한 말로는 들리지 않겠지만은 저는 칭찬으로는 들리지는 않아요. 그들이 우매해서 정말 모든 것들을 다 신으로 섬기고 있고 정말 알지 못하는 그런 신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거기도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될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우둔해서 이런 죄악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겠죠. 그런데 이런 현상들이 아덴 사람뿐이겠습니까? 우리 민족은 어때요? 정말 우리 한국 민족도 종교심이 많지 않아요? 예. 우리 민족도 참 많은 그런 신을 섬겼던 그런 조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이면 하늘, 땅이면 땅, 바다면 바다, 강. 온갖 곳에 다 신의 이름들을 붙여가지고 살고 그 신의 붙잡힘에 살았던 그런 민족입니다. 우리가 이런 민족, 우리 민족을 향해서 선교사들이 그렇게 불렀어요. 참 종교심이 많은 민족입니다. 그럴 때 이것은 결코 칭찬이 아니거든요. 참 미신적입니다. 참 무속적입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겠죠. 근데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많은 개혁이 일어나고 그리고 많은 계몽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에 많은 미신적인 요소들이 남아 있어요. 오늘날 참 한국 하게 되면 아주 빠른 속도로 급성장한 그런 나라로 아주 과학 문명이 발달한 나라로 최첨단의 IT 국가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무당을 찾아간다는 이야기예요. 한국에 교회가 많고 목사들이 많다고 비평을 하기는 하지만은 지금 한국은 100만 무속인 시대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 100만. 무형문화재다 해가지고 막 양성을 하고요. 취업이 힘들고 점차 살기가 어렵고 사람들이 고령화 시대가 되니까 이 무속인들은 은퇴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 굿하면은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 굿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게 되니까 무속인들이 점차 어려운 경제 속에서 인기가 높아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역술 철학학원에서는 주간반, 야간반으로 나눠가지고 가르치고 무속인들을 계속해서 몇백 명, 몇천 명씩 배출해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이 한국 사람이 종교심이 많아서 그런 것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속에 종교심들이 있는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시대를 막론해서 이런 일들은 있어 왔고 지금도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은 뉴에이지, 범신론, 종교 다원주의 이것이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서구 문화가 쇠퇴하고요. 이제 서구 문화가 동양의 문화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동양의 범신론에 심취했습니다. 그래서 동양의 종교와 서양의 종교가 하나가 됐어요. 그리고 종교와 문화가 하나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종교와 과학이 혼합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종교와 인권이 하나가 되어졌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가 돼가지고 그 옛날에 아덴 사람들처럼 모든 것들을 종교로, 모든 것들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2017년 11월 15일 온라인 잡지 와이어드라는 그런 잡지에는 이런 기사가 났다고 합니다. 실리콘밸리의 유명한 엔지니어 샌드니 레반도우스키라는 사람이 인공지능을 신으로 섬기는 교회를 설립했다. 그 매체에 따르게 되면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 교회의 이름은 Way of the Future, 미래로 가는 길, 미래의 길이라는 그런 교회의 이름을 올려놔놓고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이름만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정식으로 IRS에다가 등록을 해서 비영리 단체로 기록해가지고 이 레반도우스키가 이 교회에 사제로 등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컴퓨터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통해 가지고 만들어진 인공지능을 신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여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올해부터 샌프란시스코 지역을 중심으로 바로 이런 워크숍을 통해 가지고 이 인공지능을 전도할 것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있는 모든 것을 우상으로 섬기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진리 가운데 서 있을 때는 세상이 이렇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이스라엘 역사만 바라보더라도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깨우쳤을 때에는 그 땅에 박수와 무당을 잡아 죽이고 제단과 주상들을 파괴하고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다는 이야기예요. 이 땅에 기독교가 정말 정신 차려서 바로 서 있을 때는 그렇게 우상이 만연하지 않았었는데 기독교가 타락하고 세상과 연합하고 화합하게 되게 될 때에 다시 우상은 고개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진리 가운데 바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진리 가운데에 바로 서 있어서 이 세상에 잡다한 그런 우상들이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이 세상에 잡다한 것들이 신으로 득세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이 아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에 격분이 일어난 것 같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격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그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 심령 속에 허락하시는 선물이에요. 이 자연 만물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그 형상, 그것은 사람들 속에 있는 이 종교심을 가지고 혹 더듬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종교심을 가지고 온갖 것들을 다 우상으로 만들고 하나님께 창조하신 그 자연 만물을 그 종교심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다시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세상에 다시 진리가 바로 서야 됩니다. 그래야 종교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이 세상에 우리는 주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선교지는 전혀 선교지와 비선교지와 구분이 없이 모든 땅이 다 선교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 바울과 같은 그런 격분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는 살아내야 됩니다. 오늘 이 바울이요, 계획에는 없었지만은 아덴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묶여 있는 것을 보고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원래 복음 전하려고 간 것은 아닌데.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장터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바울의 복음을 들었던 아덴 사람들이 바울을 데리고 아레오파고라는 법정으로 끌고 갔어요. 끌고 갔는지 붙잡아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강제로 바울을 아레오파고라는 법정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물론 바울을 심판하고 재판하기 위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본의 아니게 이 아레오파고 법정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레오파고라고 하는 것은 고등 재판소인데요. 건물은 없이 그냥 산 위에 넓은 그런 운동장처럼 그곳에 계단식으로 좌석을 만들어 놔놓고 그곳에다가 원고 그리고 피고를 중앙에 세우고 재판하고 신문하는 그런 곳입니다. 로마 통치 때에는 그곳에 자치정부가 운영하는 실제적인 최고 의결 기관으로 그곳에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철학과 교육 혹은 도덕 그리고 혹시 외국에서 들어오는 그런 여러 가지 철학과 사상들을 그곳에서 심판해가지고 정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소크라테스도 바로 이 아레오파고 이 광장에서 젊은이들을 타락시킨다. 그리고 국가의 신을 믿지 않고 다른 신을 믿게 한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여기서 사형을 언고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 사도 바울이 서 있는 겁니다. 바울이 철학자들의 신과 토론이 있었던 그곳, 고등재판소로 이용되었던 그런 신문하던 그 장소에 서서 복음을 변론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나 하면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장태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에서 에피쿠로스 학파 사람들이 있었고 스토아 학파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두 학파는 서로 이렇게 경쟁 관계에 있는 그런 학파들입니다. 이 사람들과 논쟁을 하다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그들이 들어보지 못한 그런 복음이니까 우리가 들어보지 못했던 그 새로운 그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알고 싶으니까 같이 좀 가자. 그래가지고 아레오파고 법정에 그를 세운 것입니다. 정말 아덴 사람들은 최고의 지성과 그 다음에 철학 그것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궁금증에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울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바울이 이 아레오파고에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성경에요 바울의 설교가 9번 나와요. 그 9번의 설교에 8번은 다 유대인 이방인이지만은 개종한 유대인들을 개종한 그런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교예요. 이 한 편의 설교만 전적으로 이방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이방인을 향한 설교입니다.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설교의 포문을 열 때에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신에게라고 새겨진 그 단어를 보았다고 하면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섬겼던 그 신을 내가 알게 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총 10개의 대지로 나누어서 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구약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런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부활까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이렇게 요약을 하게 되면요. 첫째, 아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 바로 그 신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과 그리고 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며 사람이 손으로 지은 신전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아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그 신은 사람들로부터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뭔가 부족해서 받기 위해 있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은 사람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손만 뻗으면 더듬어 만질 수 있는 가까이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돌이나 사람의 기술로 고안해서 만든 그런 신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아덴 사람들은 절대 신은 만날 수 없는 그런 존재, 그리고 신은 인간에게 관심도 없는 그런 신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복, 인간의 최고의 행복은 그들이 고통을 잃어버리고 쾌락을 추구하는 데서부터 얻는 것이라고 이렇게 에피쿠로스 학자들은 이야기를 했었고,
그 반대로 이 스토아 학자들은 최고의 덕이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는 금욕적인 그런 삶을 강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아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 인간을 만나주시고 우리가 가까이 계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그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아덴 사람들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지금까지 그 하나님을 간과해 버렸는데 지금이라도 나와서 회개하고 심판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제 설교를 다 끝내지도 못했어요. 바울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아덴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야유하고 조롱하면서 그 장소가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설교를 계속할 수가 없었어요. 그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의 반응이 세 가지로 나타났는데 오늘 본문에 말씀 보게 되면 첫 번째 사람 어떤 사람들이 했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조롱했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조롱했다고요. 이 조롱한 사람들은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던 처음부터 바울의 이야기를 무슨 새로운 도를 전하는 궤변자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말하기를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보자라고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이 말쟁이라는 뜻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씨앗을 쪼아먹는 자가 무슨 말을 하느냐라는 그런 뜻인데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썰을 풀어주고 먹이나 얻어먹는 밥이나 얻어먹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말쟁이다라는 이야기가.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특히 바울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그냥 그들이 발끈해가지고 아수라장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왜?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활을 말하는 그 사람 바울에게 아덴 사람들은 냉소적이고 모욕적인 그런 언사로 바울의 말을 가로막아 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어떤 사람은 일에 대해서 내 말을 다시 듣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듣겠다고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말을 인정해서가 아니라 또 신뢰해서가 아니라 좀 조금은 예의 바른 표현으로 공손한 표현으로 바울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첫 번째보다는 좀 희망적이죠. 바울의 이야기를 새로운 가르침이라 생각하면서 지적인 호기심도 있지만은 그저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가까이 하여 믿었다 그랬습니다. 몇 사람은 그를 가까이 하여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은 사람은 아주 적은 숫자의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바울의 전도와 이 바울의 설교는 실패한 것입니까? 성공한 것입니까? 바울의 에덴에서의 전도와 아레오파고에서 한 설교 실패한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사람들은 평가합니다. 실패 아니면 성공이겠죠. 첫째는 바울의 전도와 설교는 실패로 보는 시각입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전도하고 설교했는데 결신자가 너무도 적다는 거예요. 설교 후에 불과 몇 사람이 바울 가까이 와가지고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설교함을 하면 3,000명, 5,000명이 나왔는데요. 또한 사도 바울이 다른 곳에 전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녀와 기부인들이 믿었다고 그랬는데요. 여기서는 몇 사람만. 그렇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 설교에서는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설교다라고 말합니다. 구약은 고사하고요.
예수님의 이름도 십자가도 언급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 아덴 사람의 철학자의 시를 인용해가지고 그 내용에 인용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전혀 공격적이지도 않고 날카롭지도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위나 맞추다가 결론도 채내리지 못하고 끝난 그런 실패한 설교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의 이 설교 이후에 결신자가 없었어요. 거의 없었죠. 2사람이 있었잖아요. 2사람. 그리고 아덴에는 바울의 설교를 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실패라고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바울 자신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게 되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강조하면서 그가 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델에서 했던 그 설교요, 그의 설교에 실패한 것을 그가 떠올리면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그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어노라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부분을 봅니다. 실패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가 하면 또한 바울의 전도와 설교는 성공적이었다고 잘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평가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 바울의 설교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복음을 알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했고 그리고 구약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어떤 표본을 모델이 되었다. 오늘날도 이러한 설교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좋은 그러한 설교가 된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비록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은 구약 성경을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런 아덴 사람들에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한 설교다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은 이 바울의 설교를, 이 바울의 이 전도의 아덴에서의 전도를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막 이 설교 시간 아니면 막 이야기도 좀 해보고 싶은데 두 평가가 다 일리가 있기는 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무엇으로 전도와 설교를 평가할 수 있습니까? 결신자의 숫자로 그 사역을 평가할 수 있습니까? 외형적인 그 숫자로 그것이 실패했다, 성공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설교를 듣고 겨우 몇 사람, 성경에는 2사람만 그 이름이 언급되어 있는데 그 2사람만 언급됐다고 바울의 설교를 실패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하고 그 유명한 아레오바고에서 설교했지만 그곳에 교회도 세워지지 않았다고 실패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실패라고 볼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런데 사역의 실패와 성공을 이렇게 사람의 숫자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 굳이 이렇게 외형적인 결과로 한번 평가를 해본다고 한다면은 아덴의 이런 전도의 결실로 2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아레오바고에 관한 디오누시오라고 그랬어요. 디오누시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당시 아테네는 12명의 재판위원이 있었는데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상당히知名도가 있고 상당히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래서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디오누시오가 최초의 이 아덴 교회의 감독이 되었고 그가 그 아덴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주 95년에 순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외형적으로 굳이 따지려고 한다 하면은 정말로 영향력 있는 사람 한 사람을 전도했으니까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자인 이 다말이라는 이름이 언급되는데 그 당시에 여자의 이름이 기록됐다고 한다는 것은 그것 또한 영향력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을 결실하지 못했지만은 정말로 영향력 있는 2사람을 전도했다고 한다면은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잘못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이렇게 외형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숫자로 좋은 교회, 사람의 숫자로 그 목회의 성공을 판가름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권세가 있고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있는가로 그 교회의 규모를 평가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장소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설교를 하더라도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은 항상 있기 마련이에요. 아무리 뛰어난 설교자고 아무리 훌륭한 그런 설교자가 설교를 해도 그 중에는 듣지 않고 귀를 막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혹은 판단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은혜를 받지 않았음에도 빈말로 그냥 은혜 받았다고 오늘 설교 좋았다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반대로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고 그런 큰 교회 목회자도 아니고 그런 훌륭하지도 않는 또 설교 자체도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설교로 은혜 받고 감동받고 찔림받고 눈물 흘리며 결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어쩌면 바울 스스로도 이 아데네서에 한 그 설교가 실패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저 같은 목사들이 하는 말로 오늘 설교 죽 썼다 이렇게 잘 표현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데 있잖아요. 이 두 사람이 관원이고 이 두 사람이 유명한 이름을 가진 그 사람이 믿어서가 아니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를 좀 와서 도와달라고 손짓했던 그 마게도냐의 사람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한다면 바울에게 손짓한 이 두 사람이 바로 바울의 설교를 듣고 믿었다고 한다면 이것으로 성공한 것 아닙니까? 정말 한 평생 선교지에서 수고하였지만 그 당대에는요 한 사람도 열매로 결실 맺지 못했던 그런 선교사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열매를 그 다음에 들어간 선교사들이 거두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성공하고 누가 실패한 것입니까? 우리는 정말 무엇으로 성공과 실패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지금 이 아덴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모든 것들을 신으로, 정말 알지 못하는 것까지 신으로 섬기려고 하고 있는 이런 아덴 사람들의 성향을, 종교심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종교심이 많은데 잘못된 우상 숭배로 영혼을 죽이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의의 분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열매 우리가 거두지 못할 수도 있어요. 조롱을 받을 수도 있고 그냥 다음에 하면서 조용하게 우리를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그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전도에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지 않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우리 마음에 이 격분이 일어나서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이 심령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열망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열심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죽어가는 세상을 바라볼 때에, 우상숭배로 가득 찬 세상을 바라볼 때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 인정되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정말 우리 교회는 믿음으로 바로 서서 이 죽어가는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사명감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 구원하는 일에, 복음 전하는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 알고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세상은 우상으로 가득 찼습니다. 모든 것이 다 우상으로 사람들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하게 여기며 분하게 여기며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